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한 후에 말씀 듣도록 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후렴 부분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한 번 더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위하여, 또 우리 지은나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 세 번 주님의 이름 세 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은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계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지은나무 교회를 사용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복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깊은 깨달음과 회심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오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여 믿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그 선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꽃같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과 생명의 부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땅에서 묶은 자들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린 자들이 하늘에서 풀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배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이 설교를 듣고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침례문답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6번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신앙의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부활도 하지 못하며,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가지 못하니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열쇠와 같아요. 신앙의 열쇠와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것이 좀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인으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볼 때 믿음이 뭡니까? 아마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립해보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의 요소, 믿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째는 믿음은 출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지속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딱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난 후에는 이 세 가지가 친근하게 와닿을 거예요. 믿음은 출처, 행동, 지속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을 하나 보면요, 지금 구조대원에게 구조를 받기 위하여 한 사람이 지금 손을 뻗고 있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혹시 수영 잘하세요? 전 수영 못해요. 그래서 물이 무서워요. 물에 빠지면 저는 꼬르륵 하고 가라앉을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물에 빠졌는데 지금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마음에는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려운 마음, 너무 두려워서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바로 믿음의 출처입니다. 믿음의 출처라는 것은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죠. 마음이 있다면 손을 뻗어서 소리를 질러서 살려주세요, 헬프미 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행동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함이란, 구조대원이 손을 뻗었을 때 이것을 양손으로 꽉 잡고 절대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믿음의 출처란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란 간절함, 간절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지속함이란 그 손을 잡고 절대 놓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믿음의 출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출처는 정리합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출처는 뭐라고요? 네,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기독교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그림의 일부 하나예요. 주인공 크리스찬의 그 고향, 그 도시 이름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멸망의 도시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책을 읽어요. 성경책이에요. 그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멸망의 도시는 언젠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곧 멸망한대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성경책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가족들한테도 보여주고 지인들한테도 보여줘요. 곧 멸망한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이것은 미신이야, 미신. 이것은 우리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야.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멸망해? 라고 하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오직
크리스찬만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두려움,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두려움을 못 느껴요. 그런데 오직 성경을 읽고 느끼는 그 두려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초대고 이것이 믿음의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어떻게 이 멸망받을 도시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과 괴로움이 오는 것인데 누구나 겪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나 그런 은혜를 겪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의 증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증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왔을 것이에요. 무엇이냐? 바로 공허함이에요. 예전에는 힘들 때, 고단할 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면 위로를 받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허전해요. 이 허전함의 부르심이에요. 곤고해요. 여기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요,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이 구멍은요,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어요. 예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춤추면 메꿔졌는데 안 메꿔져요. 온 세상을 다 갈아 넣어도 메꿔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 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 안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안에 구멍이 다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구멍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살아가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하게 임하면 그 구멍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과 공고함과 고독함을 느끼게 돼요. 이것은 교회 오라는 사인입니다. 이건 하나님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인을 받으셨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손을 뻗어 구조를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영혼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위기에 빠져 있음을 본인 자신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그림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힘껏 불렀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맹인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요청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분명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명확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완고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요.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가난한 심령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난한 심령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 지혜가 없는 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니 그 지혜를 우리는 요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함, 즉 상한 심령, 이것은 믿음의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여, 주님께 상한 심령을 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청교도들의 글을 보면 회심하기 전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책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 존재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성도는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성도는 식음을 전폐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을 해도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며 너에게 그 은혜가 임했다는 깨달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 순간 그는 자신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독교 전통 구석구석마다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민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는 일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도 없는 이를 주님은 구원하실 수 없어요. 이럴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제가 죄인이란 거 알아요. 아마 물어보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네! 라고 할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 그럼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렇게 소풍 가듯이 인정하지 않아요. 즐겁게 인정하지 않아요. 무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답답함이 있는 것이에요. 절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이 죄는 형벌이 있는데 이 형벌을 나는 어찌 감당할꼬, 큰일 났네 라고 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빌딩이 무너지듯이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너짐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건 죄인임을 지금 본인이 인정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내 안에 죄가 너무 많다는 게 갑자기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이 죄가 그 몇 마디 고백으로 사라질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시간 일주일을 갔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잠도 잘 안 와요. 금세 우울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구원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기도를 해도 지금 마음에 회복이 없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렇게 한 주, 두 주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고 굉장히 절망감을 느꼈어요. 어느 날 금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받는 것이다. 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이다. 그때 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을 구했어요. 믿고 싶사오니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갑자기 그 뚫어뻥으로 뻥 뚫은 것 같이 이 막혀 있는 것이 뻥 뚫린 것 같이 마음에 큰 시원함과 함께 마음에 큰 평안이 임했어요. 저는 이러한 시간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스트레스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요? 나는 지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죄에 대한 스트레스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구원을 못 받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구원은요, 죄에 대한 심각함부터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각성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손을 뻗어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행동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손을 뻗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먼저 좀 정리합시다. 구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출처라고 했습니다. 그 출처라는 것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였고, 살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움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행동은 살고 싶으니까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속함입니다. 믿음의 지속이란 구원의 손을 잡았다면 그 손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그림을 좀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구조 요청하는 우리에게 두 손을 뻗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팔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손만 잡아야 돼요? 두 손을 다 잡아야 돼요? 아이고, 3개면 4개면 5개면 다 잡아야죠. 2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두 손으로 확 잡고 절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한 손을 잡는다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또 한 손을 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읽기를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지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쉽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매일매일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지속이라고 했어요. 기도를 하루에 30분도 하지 못한다. 기도를 하루에 30분,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를 30분도 하기 힘듭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목사님 좀 봐보세요. 이제 곧 침례 문답도 있는데 목사님을 좀 봐보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면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거 없어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알려줄게요. 휴대폰에 타이머 있죠? 타이머 30분을 맞춰놓고 눈 감고 뭐든지 하나님께 말해요. 30분간. 처음에는 몇 마디 하고 잠잘 수 있어요. 그래도 하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 30분을 견뎌내는 게 훈련이에요. 지금 전혀 반응이 없어서 알았어요. 5분이라도 하세요. 5분이라도 맞춰놓고 5분이라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왜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생겨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갑자기 걱정되네. 우리 장년부들은 다 기도하시죠? 30분 이상 하시죠? 하시죠?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 당연히 할 텐데, 그렇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사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즉 무슨 말이냐? 야, 1시간도 기도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목사가 30분이란 것은 그 반절 자른 거예요. 그리고 5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자른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지 못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예,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저 많이 봤어요. 성경을 세상에 한 장도 안 읽어요. 어떻게 하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무슨 교라고요? 잘도 아시네요. 성경교예요. 기독교가 성경교인데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돼요?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약이에요, 약. 약은 먹기 싫어도 먹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읽으면 돼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목사님 좀 봐봐요.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그거 그냥 눈 뜨자마자 읽어요. 정 읽기 싫으면 틀고 들어요. 요즘 mp3도 많이 나오잖아요. 휴대폰에 어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한 장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제발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합니다와 같은 것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밟힐 뿐이라고 하였어요. 땅에 밟히는 소금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미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 건 성경 66권 어디에 나와? 어디를 찾아봐도 안 나와요. 내가 내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믿음이, 최소한의 믿음이 무엇이냐?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두 팔을 뻗어 주님의 손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거룩한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 루틴이 늘 하던 사람이 안 하면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요, 들어보니까 매일 운동하시는 분은 하루 운동을 안 하면 찌뿌둥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한 달 내내 운동을 안 해도 찌뿌둥함을 느끼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방에서 뒹굴뒹굴 걸을 때 참 이렇게 몸에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은 습관을 가졌다면, 그걸 하지 않으면 찌뿌둥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루틴, 말씀의 루틴이 매일 돌아가는 사람은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 게 바로 믿음의 지속함이에요. 그런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루하루 그 시간이 쌓여가면서 성도는 믿음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영혼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출처가 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아쉬워서 믿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아쉬워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왜? 내가 빠져 죽겠는데 누구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신앙은 지속함이라고 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만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손 꼭 붙들고, 한 손은 기도, 한 손은 말씀으로 꽉 붙들고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찬양 같이 하셨는데요,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내 안에 신앙에 대한 간절함과 생명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할 때 내 안에 그 믿음이 생겨, 내 안에 그 믿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인도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간절함과 온전한 신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내 간절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여, 내가 구원이 필요하여, 내가 죄를 이기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옵나니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며 환경의 평안과 주님 그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리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읍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병든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는 것마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호흡이 편안하여질지어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뼈와 근육과 혈관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심장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허리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무릎이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함나니 주님, 곧 침례 문답이 있고 침례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모두 회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함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린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눈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대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믿음 굳세기를 소망하며 믿음이 전부임을 알고 그 믿음을 향하여 온 삶을 다 걸어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복된 영혼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삶과 그의 모든 영생 위에, 지은나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